장로님, 우리 주신교회는 방역 수칙을 잘 지키시는 거죠? 거리가 몇 미터 두는 거예요? 방역 수칙을 너무 많이 지켜. 저 집사님까지 가려면 내가 1시간은 가야 될 것 같아. 기회를 주실 때 앞쪽으로 발걸음을 옮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해봅니다. 뒤에 앉아 계신 분들, 기회 주실 때, 은혜 받을 만할 때 앞자리로 좌석을 옮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좀 가당찮은 말씀인 것 같아요. 진리가 너희를 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정해봤는데,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진리. 가까이 계신 분들하고 대화를 해야지. 저쪽은. 진리가 뭐예요? 변하지 않는 거. 또 예수님. 와, 역시 생명을 말씀을 전하는 분은 확실한 대답을 하실 줄 아시네요. 자, PPT 한번 돌려주세요. 진리가 너희를, 여기에 제가 한자로 썼어요. 한자. 저게 한자가 어떻게, 저게 무슨 진자, 무슨 리자죠? 네. 이치. 이 수준이 높아요. 네. 여러분, 여기는 그런 분이 안 계십니다만은 참 이슬이라고 하는 게 뭐죠?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빨리 대답하는 사람은 안다는 거야. 나만 아는 거 알려드릴까요? 진로를 사랑했던 과거 역사가 저에게도 있습니다. 진리가 참 진리, 참 진짜 이치, 이자를 쓰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참 이치. 그래서 변할 수 없는 것. 거기서 승화 몇 계단을 올라가서 최종 계단에서 대답하신 건 뭐죠? 예수. 예수가 진리. 곧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과 나와의 상관성, 눈치껏 탁탁 올려주면 좋은데 가면서 어디서 지금 올리고 있어요? 네? 여기 있구나. 난 저 뒤에 어디 있는 줄 알았네. 자, 진리. 저거 한번 또 읽어보세요. 시작. 아니, 위에 걸 읽으라니까 왜 안 해? 서자서, 글서자죠. 서자서 아자아. 어떤 장로님께서 부흥회를 마치고 나서 식사를 초청을 하셨어요. 초청을 하셔서 식사를 이렇게 하는데, 장로님이 식사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는 참 성질이 고약해가지고요. 나는 참 내가 봐도 내가 너무 한심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도 내 성질을 못 고쳐요. 그런 분 혹시 계세요? 주신교회 다 깨졌죠? 네. 그래서 제가 밥 먹다 말고, 기도는 오늘 분명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하셨잖아요, 장로님. 그랬더니 예, 그래. 아무 생각 없이 대답을 하신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세요? 아니, 장로님 성격 하나 못 고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맞나요? 그랬더니 얼굴이 그냥 당황을 하셨어요. 우리가 말은 잘해요. 글은 너무 좋아. 글은 글이고 나는 나고, 성경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그래서 말씀과 내가 하나가 돼야 안 돼요? 진리를
알지니 그랬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그러니까 이제 진리와 나와의 상관성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여러분 교회에 오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뭘 받은 백성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근데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면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와 나는 어떻게 해요? 떨어지면 돼요, 안 돼요? 진리가 너희를 이라고 했으니까 진리와 나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여야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겠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그랬단 말이에요. 진리와 너희와의 관계성은 어떻게 해요? 떨어지면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여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에서 알 수가 있죠.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구원함과 나는 상관성이 없다. 상관이 없는 존재다. 그러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그 진리가 뭐예요, 그러면? 넘어가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 나와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성을 가지고 있어요. 넘어가 보죠. 자, 진리란 무엇인가? 여러분 말씀하셨죠? 참 도리, 바른 이치. 이게 사전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어떤 명제가 사실과 일치하거나 논리의 법칙에 맞는 것. 그래서 언제나 누구에게나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인식의 내용이 진리다는 거죠. 진리에 이견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진리는 이견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진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넘어가고요. 자, 진리는 첫째,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진리의 사람이면은 조삼모사가 되면 돼요? 조삼모사. 변덕이 죽을 끓어요.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엄마. 그리고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하면 안 돼요. 불변성이 있어야 되고 확고부동해야 돼요. 움직일 수 없는 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확실한 사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확실한 사람이어야 된다. 저 사람의 말은 곧 뭐다? 진리요 법이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번 상고해 봤어요. 넘어가 봅시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 야, 확실하시네, 확실하셔. 이 에모트라고 하는 것을 이제 히브리어 글자로다가 진리라고 그래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에모트라고 하는 것이 보편 타당한 것 중에 단어 중에 가장 많이 쓰여진 말씀이 에모트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글자인데,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 무엇인가, 진리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제가 오늘 여러분이 저 목사님은 뭐 히브리어를 하시네, 그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오늘 꼬부랑 글씨를 한번 써봤어요. 그래서 에모트라고도 하고 에메트라고도 하는데, 자 넘어갈까요? 자, 이 히브리어 알파벳은 여러분
헬라어 알파벳 두 글자 아시죠? 뭐죠? 또 알파와 두 가지만 알면 다 아는 거예요. 왜? 가운데 끼어 있으니까. 히브리어에는 알렙이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의 알파예요. 그 다음에 타브라고 하는 것이 맨 끝에 글자예요. 그래서 이 에메트라고 하는 것에 그 한 글자 한 단어를 알파벳을 하나씩 파싱을 하다 보면 진리가 무엇인지가 알아지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 알렙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황소라고 하는 거예요. 황소. 알렙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황소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게 시게 함이 될 것이라.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여러분, 우리의 매사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뭘 드림보다, 황소를 뭐에 드려요? 제물로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찬송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소는 의미적으로 뭐예요? 제물이다라고 하는 거죠. 제물, 황소.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 저희 집에서 황소를 키울 때가 있었죠. 황소 가지고 싸움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대다수의 집들은 황소를 키워요, 암소를 키워요? 거의 다 암소. 왜? 새끼를 내려고. 근데 황소가 없으면 새끼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 황소는 한 마을에 한 마리 정도. 그중에 가장 훌륭한 황소를,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제물이라고 하는 의미가 돼 있고요. 다음으로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소는 뭐 하는? 일꾼이잖아요, 일꾼. 와, 저 사람 소같이 일한다 그러잖아요, 소같이. 그래서 소는 뭘 잘 먹어야 돼? 여물을 잘 먹어야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든지 식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더 중요한 양식이 있어. 뭘까요? 생명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 우리가 오늘도 점심 식사를 하고 교회에서 반주를 하고 찬양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아까 장로님이 뭐 또 일을 하실 게 있어가지고 부르시더구만. 교회 일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일이에요.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이 이 알레프라고 하는 그 의미의 황소라고 하는 제물도 있거니와 황소는 일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의미,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 알렙이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 황소라는 제물되는 의미.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가 되셨어요? 제물이 되셨잖아요. 어린 양이 되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리고 자기는 뭘 한다 그랬어요? 내가 하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누구의 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황소라고 하는 것을 부정적인 의미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황소, 부정적인 의미. 황소는 뭐가 세죠? 들이받아요. 와, 맞아요. 들이받아. 교회에도 황소가 있어요, 없어요? 또 죽으라고 변하지 않는 것을 갖다가 뭐라 그래요? 황소고집이라고 그러잖아요. 부정적인 의미에서.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제물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그 반대적인 의미에서는 어떻게 해요? 쇠고집, 쇠심줄이라고 그러잖아요. 죽으라고 변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변하기를 거부해. 왜? 죽을까 봐. 예수님은 죽으러 가셨는데 우리는 안 죽으려고
황소 고집을 부릴 때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이 이 알레프라고 하는 의미 속에 나를 희생하여 드리는 것이 진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정말 주신 교회는 없겠죠. 꼭 교회에 뭔가 일이 있으면 집에 뭔 일이 있는 사람이 있어. 다 약속이 갑자기 생겨.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 스스로 생각을 해볼 때 정말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중심의 내면에서 내가 할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다닐 줄 아는 것이 진리의 사람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 지난주에 우리 강승희 목사님 위임식을 하셨는데 우리 장로님 간증을 잠깐 들어보면서 제가 눈물이 돌았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목회자의 아픔을 알아주는 것도 감사하지만 그 고통을 해결까지 해준다는 것은 이거는 너무 한없는, 제가 대신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진실로 주 앞에 바르게 서는 우리 강 목사님 뇌물 받은 거 아닌데 왜 강 목사님 얘기가 자꾸 나올까? 왜냐하면 강 목사님으로 통해서 제가 가정이 회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그만두게 된 동기가, 가슴 아픈 제 간증입니다마는 부부가의 관계가 너무너무 안 좋았어요. 그 문제의 핵심에 누가 있었는 걸 몰랐어요? 내가 있는 걸 몰랐어요. 항상 저 인간 때문에. 오늘도 행여나 그 인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그 인간의 잘못은 몇 개예요? 네? 내 잘못은 몇 개예요? 알고 보니까 그러네. 그러고 보니까 이게 맞아요, 틀려요? 이게 맞는 얘기더라고요. 여러분, 어느 식당에 갔는데 할머니 깨소금 좀 주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나이 드셔가지고 가지고 오셔서 타보니까, 먹어보니까 깨하고 소금을 타야 되는데 깨하고 설탕을 타오셨어요. 깨하고 소금하고 섞으면 뭐죠? 깨하고 설탕하고 섞으면 뭐예요? 오, 깨달음. 이야, 누가 말씀하셨어? 이야, 어찌하여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깨하고 설탕을 먹고 난 다음에 제가 깨달음이 왔어요. 가끔 우리 저 식당에서 사모님 가끔 깨하고 설탕을 섞어서 성도들을 한번 다 드리세요. 그러면 깨달음의 이 지형이 달라질 거예요. 하나를 말하면 열을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 깨닫지 못하면 서자서 아자. 성경은 성경이고 이게 나하고 겉돌아. 항상 교회에서도 겉도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황소의 고집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쇠심줄이 아주 든든하게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나 자신을 볼 줄 알아요. 이게 안 보여. 저기만 보이지. 왜? 여기 감추어져 있거든. 항상 너 때문에 문제다. 근데 제가 그것을 우리 강 목사님을 통해서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 와서 100% 너다의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뭐예요? 99% 너여서. 근데 100% 나래. 미치고 환장하고 발딱 뛰겠는 거예요. 근데 그때 깨설탕을 먹었어요. 엄청난 충격이 저를 때렸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간증을 했어요. 근데 그게 순간이에요. 순간. 깨닫는다는 것은 긴 시간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순간에 제가 맞다. 순간에 제가 그것을 인정하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긴 시간 동안 히브리어, 헬라어를 통해서 강의를 하고 설교를 했는데 그걸 저는 몰랐어요. 제 입술에서 말은 했는데 그 문제의 핵심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강 목사님 100%라고 하는 말에 내가 아주 박살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아우야 우리 강 목사님을 그냥 끌어안았어요. 고맙다고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성령은 순간에 저를 사로잡았어요. 그리고 아내가 같이 왔었는데 그 아내 앞에서 제가 고백했어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요. 저희 부부는 차에 올라앉으면 저는 목표를 향하여 옆도 안 돌아보고 죽으라고 갑니다. 우리 아내는 차를 타자마자 의자 뒤로 떡 제키고 귀에다 레시바 딱 꽂고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갈 곳은 주신교회였다. 같이 다니지를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죠. 그날 여기에 같이 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갈 때는 어떻게 갔을까요? 손을 이렇게 잡고 여보 미안해 고마워 울면서 갔어요. 비포와 애프터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I am happy now.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예수 생명은 지속적으로 나에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가 발전을 하더라는 거죠. 왜? 100%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 때문에 지속적으로 자가 발전을 하게 되다 보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엊그제 아내가 저를 테스트했어요. 그래서 제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소리를 질렀는데 그것을 아들이 옆에서 봤어요. 아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아직 덜 죽었네. 죽은 줄 알았더니 아직 덜 죽었어. 그래서 아들한테 그랬어. 아들아, 그거는 내가 화가 나가지고 옛날에는 그랬지만 이번에는 교육적 목적에서 엄마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한번 소리를 질러준 거야. 옛날 같으면 속에서 화가 나가지고 도끼가 입에서 튀어나왔어요. 근데 정말 내가 화나지 않고 이건 이 정도 선에서는 한마디 해줘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제가 한 거야. 그건 솔직한 제 얘기거든요. 근데요, 참 발전한 것은 아들이 그런 말을 할 수 있게끔 우리 가정의 분위기가 조성이 됐다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아버지 말이면 어디다 대고 그랬는데 아들이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게끔 정도의 분위기가 조성이 됐다는 게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리의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지금 이 시간 깨설탕을 한 스푼씩 드셔보세요. 넘겨보세요. 여기 배우다라고 하는 것, 황소의 그 의미 속에 진리를 알지니 했으니까 진리는 뭐 해야 돼요? 배워야 된다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러고 싶어요? 싶어요? 이러고 싶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러니까 여기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어떻게 해요? 이꼴이에요. 하나예요. 아는 것만큼 믿는 거고, 믿는 그 척도는 아는 것에 비례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알레피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배우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황소처럼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으로 배우셔야 돼요. 목사님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을 갖다가 그냥 내 뼛속 깊이 알아, 제 심령 저 깊은 데까지 꿰뚫고 들어가서 나를 완전히 해체시키는 놀라운 우리 주신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그래서 사람들이 가면 저 사람을 보니 누구를 본 듯하다. 작은 예수가 바로 그거예요. 한날 공중전화에서 전화를 하는데, 옛날에 전화를 했어요. 근데 전화를 하다 보니까 또 하나를 하고, 근데 뒤에 누가 계신 걸 몰랐어요. 근데 다시 전화를 하려고 보니까 뒤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하시죠. 그랬더니 아주머니세요. 아주머니가 목사님이시죠? 그래요. 아니 내가 뒤통수에다가 무슨 목사님이라고 써놓은 것도 아닌데 목사님이시죠? 그때가 전도사 때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 저는 목사는 아니고요. 아직 목사님은 아니고 전도사입니다. 그랬더니 예, 그러시죠.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무슨 생각했을까요? 정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낱말은 누가 들어? 제가 이 전화하는 것을 뒤에서 들으시고 목사님이시죠 했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따끈따끈. 전도사가 돼서 신학교를 졸업하면 신앙을 다 잊어버려요. 신학을 하게 되면 신앙이 다 잊어버리진다니까. 이 신학교의 아이러니예요. 사모님 그렇죠? 안 그런가요? 저쪽 동네는 안 그런가 봐요. 합동 측은 목사 안수를 받으면 그때부터 다시 공부해야 돼. 그때부터 신앙을 다시 쌓아야 돼. 그 뜨끈뜨끈했던 그때의 저의 언어의 표현이라든가 그걸 뒤통수에서 대고 보는 분이 목사님이시죠 라고 했을 때 어디 가나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띠끔했어요. 그 이후로 제가 더 조심을 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배워서 나를 지속적으로 기경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 진리라고 하는 알레프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넘겨보세요. 자, 거기에 다시 맴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맴. 에메트의 가운데 글자가 맴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물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물은 어떻게 해요? 생명이잖아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죠. 자, 보세요.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인터넷 열어보면 설교가 천지 빽깔이에요. 근데 뭐가 없어요? 홍수 가운데 뭐가 없어요? 무슨 물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인터넷 열어보면 엄청난 말씀이 그냥 엄청나게 쏟아지는데 말씀이 없어. 마지막 때의 징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날이 이를지인데 내가 기근을 보낸다. 그 물의 의미가 맴이라고 하는 그 물은 어때요?
물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생명이잖아요. 물이 없으면 죽어요, 죽어요? 죽지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물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진리가 바로 물 같은 존재라고 그 진리를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시에 끝내야 돼요? 장로님? 끝날 때 됐어요? 물은 높은 데서 어디로 흘러요? 진리는 낮은 사람에게, 아랫사람에게, 여러분 understand, 언더가 어디죠? 위치가? 아래. 상대보다 항상 아래로 내려갈 줄 아는 것을 갖다가 겸손이라고 그러죠. 물은요 쫙 흘러가다가 좌가 막히면 어디로 가요? 우로 가죠. 우가 막히면 어디로 가요? 좌로 가죠. 좌와 우가 다 막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잠시 기다리면 넘어가잖아요. 순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일도 여러분 순리를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물에게 의미, 또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어요? 물 난리가 날 수가 있잖아요. 재난이 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풍랑 가운데서도 잠잠하게 주무셨던 분이 한 분 계셔. 누구시죠? 천하가 난리가 다 뒤집어져도 여러분 잠잠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 조금만 어떻게 되면 막 난리 버거지를 치는 사람이 있어요. 주신 교회는 이제는 없을 거예요. 과거에는 혹시 있었을런지도 모르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누구라고? 우리 혹시 하장로님 아니신가 모르겠네. 나 이게 제대로 이 강대를 내려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그 사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한 사람들이에요. 겉으로 말은 안 하지만 속내에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을지도 모릅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순리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모든 것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그렇게 가는 것이 물의 성질입니다. 물은 생명이면서도 우리에게 정말 물과 같이 흐르는 강물처럼.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젊은 사람들 많이 있는 데를 가서 뭐가 좋다 그래요? 우리 장로님 이상으로 되신 분들 갖다가 뭐 같다 그랬죠? 한물 같네. 물은 생명이에요. 싱싱한 거. 여러분 진리로 여러분의 영혼을 갖다가 싱싱하게 계속적으로 갖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맨 끝에 타부라고 하는 것은 표지입니다. 목표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8장 21절 먼저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8장 21절.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셋 가운데에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자, 여기 말씀하신데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가리니 그랬잖아요. 어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다 마치시고 가신 곳이 있어요. 어딜 갔어요? 십자가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겁니다. 사실 아까 알레프가 알파라고 그랬잖아요. 타부는 뭐라 그랬죠? 오메가라고 그랬어요. 인생은 진리를 찾아가는 것이고 알레프부터 타부까지 전 인생의 과정이 뭘 추구해야 돼요? 진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다라고 하는 것.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작년 22일 날 저희 친구, 저하고 같은 나이의 선교사님이 태국에서 들어와서, 태국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막혀버리니까 도무지 안 되겠다 그래서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셔서 그러면 다시 국내에 진을 치해야 되겠다. 태국에 나가 계시다가 들어와서 저기 국수리에, 저희 양평에 있는 동네에 그 땅을 사놨는데 그것도 팔고, 그걸 팔아서 중고차도 좀 사고 또 집도 좀 구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집도 좀 알아보고 했는데 22일 날 천국에 가셨어요. 아침 식사 잘하고 화장실 들어갔다 나오시다가 그냥 쓰러지셔서 저희 단톡방에 우리 목사님이 위독해요. 사모님이 올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양평에 있다가 그날 마침 서울에 올라와서 아이고 이 친구가 뭐 어디 아픈 모양이네. 병원에 신방, 기왕에 나온 김에 신방 가야지 했더니 불과 1시간도 안 돼서 운명하셨어요. 인간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살았다는 그 순간이 산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내일 중고차 사고 그 다음에 집도 알아봐야 되고, 저하고 나이가 같아서 그래서 더 특별히 절친했어요. 그랬는데 아침밥 잘 먹고 한번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갔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것이 산 것이 아니구나. 내일을 어떻게 해요? 알 수 없어. 필리페 맺은 이슬 같은 존재가 우리더라고요. 우리 인간의 생명이라.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있어요. 그래서 온 날짜는 있어도 갈 날짜를 내가 예상할 수 없어요. 한순간 한순간 살아있는 지금이 뭐보다, 황금보다 귀하다라고. 그래서 지금이라고 하는 이 현실 속에서 진리를, 그러니까 내일을 내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살아있는 숨쉬는 이 순간만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나라에 이를 수 있는 그때까지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목표가 말하자면 이 타부라고 하는 목표를 향하여 내가 가리니, 그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이 가야 할 목표였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길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육신적인 고통을 생각하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음을 맞이해야 할 그 고통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지만 그것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어진 길이다라고 한다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모든 것을 잘 받아들이시고 이 안에서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이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것 같으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목숨을 거두시면서 다 이루었다. 로마 병정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했어요. 야, 너는 왜 네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하느냐? 비아냥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다 이루었다. 이루었다는 내용이 뭘까요? 뭘 이루었다는 걸까요?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그 십자가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그 사랑의 최고봉을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았다라고 한다면 그 사랑의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질 수 있기를. 그것도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 구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그래서 성령과 늘 동행하는 사람 생각나네요. 여러분 성경 말씀 30절, 지금 오늘 말씀 들으신 거 2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까는 24절 읽으셨죠? 21절 읽으셨죠? 29절 시작.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있고 싶어요? 하나님과 같이 있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어떤 일이에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아까 물처럼 좌가 막히면 우로 가고 우가 막히면 좌로 가고 좌우가 다 막히면 잠시 기다렸다가 넘어가는 그런 순리에 따르는 사람. 순리에 따르는 사람은 곧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 그 사람은 곧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은 곧 하나님이 혼자 두시지 않는 사람. 계속 이 꼴이 형성이 되잖아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귀로 새겨 듣습니다. 잘 안 들릴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깨설탕을 하나씩 드시면서 웃으면서, 아까 제가 탁 들어오면서 웃음소리가 나요. 얼마나 해피합니까? 교회에서 웃음소리가 들린다는 것, 특히 장로교회에서는 거룩 어디 그랬었는데 들어오면서 그 웃음소리를 들으면서 교회의 평강을 제가 바로미터가 바로 귀에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 진리와 함께 사는 사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아버지께로 가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그 길 대신 진리 대신 그 하나님 예수님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류 구속사의 마무리를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인간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은 뭐였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기독교의 양대 축은 사랑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 십자가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과 우리가 이웃을 향한 순종, 사랑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윗 어른에게 순종할 줄도 알고, 또 할아버지도 어린 손자에게 배울 것이 있다 없다? 진리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 교회의 평강이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넘겨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다시.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가 죽을 때 누구도 죽었어요? 나도 죽었어요. 예수가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한 것, 이것이 진리인데 그 진리를 내가 배웠고 그 다음에 알아서 내 것으로 만드는 그 열심과 욕심이 있을 때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가 잘할 수 있다는 이 엄연한 사실,
진리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올리세요. 진리가 너희를까지만 왔어요. 진리와 내가 어떻게 해요? 상관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는 그 관계 속에 있을 때에 기어이 뭐가 주어집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 누림이라고 하는 것, 자유함이다라고 하는 것, 그 죄의 속박에서 굴레에서 내 마음속에 천국을 임했을 때 아니면 지옥이잖아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그 지옥의 생활 속에 지나간 과거를 깨끗하게 청산하고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곧 진리를 깨달아 가면서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내 디딜 때 거기서부터 오는 자유함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 만끽하며 사는 이 땅의 삶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두서없이 상고했습니다. 그 진리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리로 알렙부터 타부까지 내 인생 전체를 거쳐 진리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죽고 예수 안에서 거듭난 우리 주신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예수 안에서 진리와 함께 진리와 영원히 함께 누리는 참 자유를 느낄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